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는 주의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지, 또 그 복음에 어떠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마주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통화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걱정해서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학원은 매일 가더라는 거죠. 친구들이랑 매일 어울려서 놀기도 합니다. 가끔씩 공휴일이면 산이고 바다고 어딜 가든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립니다. 그런 곳들도 다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전혀 그들의 표정 속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보내면 걱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행복나눔 축제 가족전도를 준비하면서 또 걱정이 앞섭니다. 다들 부담스러워할 건데, 사실 교회 가자 이 한마디 꺼내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 꺼냈다가 또 한바탕 이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 어쩌지? 또 이 가족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내가 정말 죽어야지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온갖 잡생각들이 들고 되겠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들, 저와 같은 교육자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조차 참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몇몇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분 내가 아는 분인데, 나랑 친분도 있는데, 그리고 거침없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책임지기로 했어.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와, 멋진 폭발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 믿음 강한 사람,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믿음 강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핵심 비법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어떻게 그의 이중 사명, 곧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과 이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앞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을 그릇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그의 부르심에 따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직후부터 그의 삶은 증인된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 생활을 잘하고 기도 잘하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의 삶이란, 제자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고난과 핍박, 어려움 등이 따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좀 즐겨도 보고 이겨내고도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의 삶을 수용하며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 9장 말씀을 통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쟁이를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씩씩거리며 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것은 사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뀐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직후부터 그의 삶은 사실 피곤한 삶인 것 같았습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이죠.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다메섹에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알고 싶고 그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식사를 하고 이제 건강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의 회복을 취하고 식사를 통해 육의 회복을 거친 후 사울이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행한 그 일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가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은 자신이 체포하여서 투옥시키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의 제자들도 사울이 이 다메섹에 왜 오는지 압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들을 힘겹게 하려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의 수고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러한 아나니아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주님의 도를 따르는 이 신자가 되었다는 그 증표가 사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그가 제자들과 함께 나눈 교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요? 사울이 왔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들과 무엇을 이야기하며 나누었을까요? 아, 그래, 오랜만입니다. 참 힘겨운 걸음을 하셨네요. 네, 이제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이제 돌아가셔야지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얘기는 짐작컨대 바로 예수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나는 그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한낱 사람으로서 가끔 좋은 이야기도 하고 가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난 잘 믿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러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결과로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나를 찾아왔는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저주받아서요? 아니요.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저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과 저의 그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울은 그들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조금씩 알았을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구나. 그가 바로 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듣고 있던 사울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정립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복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즉시로 한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전파하고 있는 이 회당은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쟁이를 잡아오라고 위임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가려던 그곳입니다. 예수쟁이를 끌어내려고 가던 그 회당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이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름 사울을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와서 예수쟁이를 끌어가 주겠지. 또 누군가는 두려워하며 있겠죠.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전한 내용은 놀랍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관점에서 예수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사울도 함께 인정했고 그래서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어 지금 사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선포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당혹했다고 합니다. 이 당혹하다라는 동사 심테오는 혼란스러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제사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가 지금 회당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어찌 사람이 이리 더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울이 맞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던 그러한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마음을 모은 것이죠. 사울은 이런 반응을 몰랐을까요? 그가 회당을 찾아갈 때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위험이 따르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이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나아가 예수를 증거한 것이죠. 그의 고난의 삶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이 히카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여러 며칠 이러한 날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그러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를 전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가 이 여러 해, 이 여러 날, 이 날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메섹에서 잠시 떠나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라비아는 나바테아 왕국에 소속된 왕국입니다. 이 다메섹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이곳은 광야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사울이 이 아라비아의 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기를 아마 이곳에서 그는 또다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홀로 떠밀려와서 외로움과 무서움, 고독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까지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교의 상당한 기득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있었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이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에는 고독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적막한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광야와 같은 시기 말입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러한 코로나 시기 또는 믿지 않는 가정에 있을 때 더욱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만 이 고독함을 느끼고 예수를 믿지만 참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독한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음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의 그 정말 홀로됨, 이 십자가에 정말 매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홀로 그곳에 계셨던 그 예수를 또 한 번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다 짊어지셨구나. 이것을 묵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다메섹에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전하는 말은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울을 죽이려는 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느니라 라고 스스로 증거합니다. 즉 그를 죽이려는 것은 앞서 말한 나비테아 왕국의 왕, 이 아라비아에서 사울이 머물 때에 아마 이 왕과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이 사울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고난이고 그를 기다린 것은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예수 증인의 삶을, 고난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복음을 마주하니 그가 정말 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마주한다면 우리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조차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예수를 만나서 떠올렸던,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 속에 일어났던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도 기꺼이 이 바울과 같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골라서 취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듣기를 원하고 정말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꼭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네, 주님, 내게 그 일들을 행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향해 행하신 그 예수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떠올림으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마저 수용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에게 도울 자를 주십니다. 먼저 간악한 자들의 계교를 알게 하고 철통같이 지키는 성을 도울 자를 통해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고난을 피해 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예수쟁이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이 사람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체포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자신이 돌아간 것이죠. 자신과 같이 예수쟁이 잡으려고 눈 뻘겋게 해 있는 헬레파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은 이곳에서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겨우 죽을 고비 넘겨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이러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이곳을 올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앞선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물론 제자들과 사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나바와 같은 자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떠한 것을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어떠한 교제를 나눴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었지만 그분의 삶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정말 삶으로 부딪히며 배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러한 교제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함께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 예수인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거고 그 예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모일 때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그럴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바울이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생긴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곳에 매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확실히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 복음을 마주한 인생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이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산다고 위험이나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수용하고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예수를 마주할 때,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그 확신과 기쁨이 일어나게 될 때,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주하고 복음을 마주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힘이 생겨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마주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삽시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요, 그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그 고난조차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함께 행복 나눔 축제 가족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가족 전도로 가니까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우리도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다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면 그 복음을 들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로 가득하여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 앞에서 또 우리 전도자 앞에서 조금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 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마주하고 그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